성가대 찬양에 몰입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강구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 전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강흥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귀한 형제님 한 분을 전도해 주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계속 우리 강흥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름은 양진웅 형제님이십니다. 기억하시겠죠? 뭐라고요? 양진웅. 예. 91년생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몇 살입니까? 91년생이면? 네, 몇 살이요? 저랑 뭐 형 동생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예. 뭐 저랑 별로 차이 안 나지 않아요? 예. 아우야 반갑다. 예. 우리 뜨겁게 우리 한영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우리 보니까 이렇게 402호에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우리 그 귀한 우리 성도님 다른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번에 저희 이제 건물 402호에 우리 백군삼이 사시던 그 402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체 식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매주 이제 공동체 식사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공동체 식사 섬김은 상구역이 되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일독 과정인 구약 성경 이사야 통독이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8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3월달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을 이제 통독을 했는데요. 통독을 성공하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4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아직 말씀 안 해주신 분들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릴레이 성경 쓰기 시즌 3에 모든 기관이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추천도서가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정말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식상한 느낌이 있는데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인수 이사님이 비웃었어요. 맞다고. 정말 귀한 이제 책인데요. 꼭 한번 내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꼭 한 번씩 이제 일독을 해주시고요. 로비에 3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빌려가셔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읽으신 후에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의심을 하잖아요. 당근마켓에 팔았나 의심을 하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권 제가 추첨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 주보 맨 위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예, 부정비리가 없습니다. 제가 막 섞는 거 보셨죠? 예. 27번입니다. 27번. 오, 네. 주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52번입니다. 52번. 52번 없어요? 47번도 없을 것 같은데 47번 있나요? 없지요? 네. 있어요? 47번. 네, 47번. 10번입니다. 10번. 신기한 이사님. 네. 신기한 이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책을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 동지방의 여전도의 4월 올레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16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모레 화요일 날 서울 동지방의 목회자 올레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지난번에 지난주에 참석했던 총회 심리부에는 이제 목사안수 대상자 심리 때문에 참석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총회 대의원 심리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처럼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물.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세굴라, 세굴라. 예, 예.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예. 무슨 뜻이라고요? 예, 성도님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로 세굴라의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이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바라기는 조금 더 거기에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뜻은 뭐죠?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오늘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왜 부르셨을까요? 1절에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중심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습니까? 그 명령의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정말 소중한 그 독생자 아닙니까? 그 독생자 누구예요?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냥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에,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네,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요 그냥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적 순종이었고요,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이제 길을 떠났죠. 장작을 준비하고 번제를 드리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땔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종을 대동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두 종은 이제 멀리 있게 하고, 만약에 두 종이 이제 그 번제 현장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제 미쳤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두 종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삭만 이제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장소로 가서 이삭을 이제 결박한 후에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가 뭡니까? 절대적 순종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이해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신 후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로 드릴 순양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땅 이름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그 번제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땅 이름을, 국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지었다는 것.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세상에 으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를 드린 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미 여러분,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미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7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불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사용할 제물이 안 보입니다. 번제로 사용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번제로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런 번제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또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정말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일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우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우연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연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내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전부를,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방치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함해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인생은 어떠실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일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터치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좀 이 순간만큼은 좀 저를 외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행동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모든 것이잖아요. 일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성결교 신학교 그 채플이 있잖아요. 신학교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채플에 이제 와가지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기도하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게 할까요? 네. 그때 제가 설교를 망친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설교 부탁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요, 제가 이제 강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예배는 강당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강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학장님께서, 목사님, 강당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이 얼마 안 돼서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충격을 받았고요. 학생이 얼마나 없으면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충격을 받았고요. 이제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충격.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신학생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오겠지. 근데 그 후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제 그 자신감이 이제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적당히 대충 이 시간을 감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에너지를 제가 소진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정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범사의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안 좋아도, 내 상황이 안 좋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주관하심을 믿고 이 상황도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범사에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이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일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여호와 이레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이것은 법칙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순종은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입구에까지 나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애굽을 이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 행진을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죠. 여러분, 그 40일 정탐은요, 믿음의 정탐이 아니었어요. 불신앙의 정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전진하라고 하셨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중간에 멈춰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 임의로 그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결국 다 이제 그 땅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제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러니까 약 여자 포함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약 2만 명의 인원을 이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풍족하게 먹이시고, 그리고도 이제 그 여분의 음식이 남을 정도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년이 주님의 요구와 요청이 있을 때에 그걸 바쳤어요. 그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 오병이어를 바쳤던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오병이어는 그 어린 소년이 이제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이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요구와 요청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이제 여호와 이레의 의미 2가지를 이제 나누었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